여호수아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절로 20절 이 바른 결정, 이 언약의 신실한 그런 바른 결정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21절부터 27절 사실은 이제 문장만 보면은 16절로 21절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21절서부터 27절까지는 여호수아 이 9장의 기브온 사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저주가 축복이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절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회중들하고 족장들은 달랐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족장들은 한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들의 의식이 일반 회중들하고 좀 달랐다는 이야기죠. 16절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행군을 해서 이 행군을 했다는 것은 이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여리고 정복을 하고 아이성 정복까지를 보고 지금 이 기브온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부를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부 쪽으로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이 기브온이 찾아온 건데 그 기브온을 향해서 정복을 하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기브온이 그냥 기브온만이 아니라 그비라와 브예롯과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한 성이 아니라 이렇게 몇 개의 성이 연합된 이게 아마 자기들끼리 같은 민족이었겠죠.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회중의 족장들이 18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했다.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맹세한 것이 유효하다. 우리는 맹세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회중들은 그 족장들을 원망을 했다. 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참 요즘 세상에서는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정치인들은 여론이잖아요. 여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정치인들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어떤 여론을 가지고 어느 쪽이 숫자가 더 많으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정치인은 그렇다 치고 정치인들은 표로 먹고 사는 자들이니까. 근데 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법관은 뭘로 사는 사람들이죠? 법으로 사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 민주 사회의 모습인데 근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18절이 이상한 거예요. 회중들은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회중의 숫자는 적어도 200만에서 많으면 300만이라고 제가 늘 200에서 300만. 왜 이게 숫자가 100만이나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중다한 잡족이 몇 명이나 함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이라고 해서 그 출애굽을 할 때, 그럼 그 당시에는 남자하고 여자가 동률 비율이라고 하면은 남녀 합해서 그 나이 때가 120만. 그런데 그때는 자식을 많이 낳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자식을 5명, 뭐 어떤 사람은 10명까지 낳았잖아요. 5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 둘이 만나서 자식이 5명이면 이 숫자의 배가 되잖아요. 4명이라 치면 배예요. 그럼 120의 배면 240만입니다. 그런데
애들만 있는데 노인들이 있잖아요. 노인들. 그러니까 노인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노인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거의 이게 최하 240 정도에서 노인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거기에 중다한 잡족, 그러니까 200에서 300만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그런데 족장들은 몇 명이죠? 12지파니까 이게 지파장들인지 또 지파 안에도 또 족장들이 따로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이라고 하면은 12명이니까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수아오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지켜야 돼 하고 이 200만 300만 이 회중들을 끌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우리나라는 그렇게 국민을 이 길이 바른 길이야 하고 끌고 갈 지도자가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세요? 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는 못 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는 나와요. 역사책에는. 역사책을 전설 따라 삼천리라 해서 미안하는데, 역사책에 보면은 뭐 위인들이 있고 나라를 바른 길로, 죽어도 목에 칼이 돌아도 바른 길로,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태어난 뒤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보이고 다들 자기 이익, 자기 정파 이익 이런 것만 따지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지켜야 된다. 이 맹세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20절까지. 모든 족장이 회중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으니 이제 그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또 20절도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맹세했기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어기면 진노가 임할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도 하고요. 뭐 어떤 말을 할 때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 놓고는 생각을 않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전혀 다른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16절로 20절은 큰 도전이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어떤 때는 여론에 휩쓸리지 않아야 할 때도 있고, 또는 이게 이제 참 그래서 이 그 앞장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점, 뷰, 관점, 의식 또는 뭐 분별력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때는 여론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반대쪽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람들의 여론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할 때가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때는 지도자가 뭘 잘 판단을 못할 때 회중들 중에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이 길이다 이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족장들이나 또는 여호수아 같은 앞에 선 사람들의 분별력이에요. 관점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또는 여기서는 맹세했으니 꼭 지켜야 된다의 근거가 뭐겠어요? 율법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그러죠. 성경 정신으로 잘 자기의 그 분별력과 관점이 세워져 있는 사람과 이게 안 세워져 있는 사람 다른 거예요.
안 세워져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 자기가 속한 그룹의 이익, 뭐 정치인 같으면 정파의 이익 또는 정당의 이익 이런 것만 생각을 한 거. 입으로는 국민 말을 하고 우리도 똑같아. 입으로는 하나님 말을 하고 속으로는 자기 이익과 자기 그룹의 이익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뱉은 말에 대해서 신실해야 한다. 충성스러워야 한다 하는 것이 이 20절까지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7절 그러면서 족장들이 무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고요. 서로 달라요. 그런데 내용이 같은 거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주되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되게 한 거죠. 여기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각 이스라엘 집의 집안 뭐 개인 집에서 이런 머슴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이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이죠. 원래는 이 일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누가 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한 거예요.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이것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하고 제사장들은 또 동물을 이제 동물로 제사를 하니까 동물을 잡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축하는 일을 하죠.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뭐 저는 안 해봤지만 힘든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물을 잡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뭐 막걸리를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서 그런데요. 먹으면 더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힘든 일들을 제사장들도 하고 레위인도 했는데 그 일들 중에 일부를 이 기브온 출신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해야 하고 말하자면 너희는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머슴을 해라라고 한 거예요. 이제 종은 종인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즉 성전에서 종노릇을 하니 사실은 이게 레위인하고 동급이 된 거예요. 원래 레위인이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레위인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기브온도 그렇게 구별된 거예요. 그것을 23절에 보면은 저주라고 해요. 이 사실은 저주가 아니죠. 자, 그래서 21절로 27절 중에 이제 22절을 보면 이제 족장들이 21절에 그렇게 한 거고요.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어찌하여 먼 곳에서 왔다고 속였느냐 하고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대답은 24절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한 거고요. 23절은 따져 물으면서 저들의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선언을 하죠. 그게 저주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요즘은 이제 종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진 지가 오래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300년 전까지만 해도 흑인 노예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시대까지도 있었으니까 뭐 불과 한 100몇십 년 전에까지 있었고 그 잔재는 일제 해방되고 우리 50년대 60년대에도 종까지는 아니어도 머슴들이 있었으니까 60년대 70년대까지도 그러면서 대를 이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나라 이야기나 이런 거 한 것은 종의 자식은 종인 거예요. 대를 이어서 계속 종으로 살아라 그랬으니 이제 우린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지만 저들을 속여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목숨은 살았지만 이 꼴이 뭐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종이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종이라는 말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 종이 하는 일이 뭐냐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21절은 족장들이 한 말이고 23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한 말이죠. 자, 그래서 27절에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그들이 계속 그러고 있다 할 때 이 오늘날까지는 여호수아를 기록한 때,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기록을 했을 테니까 그래도 몇십 년이 흐른 뒤가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만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 70년을 한 뒤에 다시 돌아오고 할 때 그 돌아오는 에스라서나 이런 데를 보면 이들의 후손이 돌아와요. 이들의 후손이.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도 종 거기서도 종이라면 거기는 종이 아니죠. 포로민이죠. 여기서는 종 거기는 포로민. 어디가 더 나을까요? 차라리 포로민이 더 낫지 않을까? 거기서는 그래도 종 취급은 안 받을 테니까. 그런데 꾸역꾸역 돌아와요. 그건 뭘 말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이 종이 된 허드렛 일을 하는 이것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저주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실제 내용은 저주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집에서 한 날이, 그죠? 여호와의 집에서 한 날이 바깥에서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아는 건데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도 하고요. 나중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출발이 돼가지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전쟁의 포로도 생기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방인들을 전체 그런 건 아니고 그 케이스에 따라서는 성전의 문지기로도 세우고 그 외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추가가 돼요, 이 기브온에다가. 근데 그들이 다 불행하게 생각을 했느냐면 그렇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야, 내가 신분이 종인데 성전에서 물 깃고 문지기 노릇도 하고 또는 장작을 패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다니 이게 축복받았구나, 말이 저주지 축복을 받았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집사님, 그 집사님 하시던 그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교회 관리하는 일을, 지금 관리 권사님이 계시지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관리하는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월급이 집사님이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살짝 약간 좀 작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시켜만 주시면, 이러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월급이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 한 50만 원 깎였는데 이분은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우리 교회에 누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믿음 때문에 내가 교회 일을 하다니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훗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레위인의 일을 저주받은 기브온이 했다는 건 복된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약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삶은 그 하는 일이 무엇이든,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이든 설교를 하는 일이든 신방하는 일이든 운전을 하는 일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구역이 돌아가면서 매주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삶은 더 이상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 품 안에서는 축복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작년에 그 젊은 분들 구역이 차례가 돌아와서 우리 교회 이제 구역에 젊은 분들만 있는 구역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젊은 분들 구역이 차례가 돌아와서 아마 토요일 날 와서 식당 봉사하고 주일 날 배식을 했대요. 근데 누가 그 나이 드신 분이 저에게 전해주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더래요. 이 교회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어? 자주 오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안 해보다가 해보니까 이게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몸은 힘든데 재미있거든. 근데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는 더 이상 저주는 없다. 힘든 일을 하지만 이들에게 축복이다. 아니,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 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거죠. 이 기브온이 멸망해야 할 존재인데 말이죠. 예수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영광스러운 거다.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 근데 몇십 년이 돼가지고 지금은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없어졌지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몇 년 동안, 그때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도,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초신자 때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이 복이다.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남들 보기에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의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사는 것도 다 하나님과 관계된 주님의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골로새서나 이런 데서는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장이 있는데 직원으로 크리스찬이 살아도 그게 죽게 하듯 해야 한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보면 삶을 이야기할 때 그래요. 근데 하물며 교회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목사처럼 사람들 모아놓고서 한 30분 40분씩 떠드는 건 멋져 보이잖아요. 이 고급진 일처럼 보이고. 근데 어떤 일은 식당에서 계속 뭘 쓸고 막 손에다 물 묻, 이건 무슨 3D 직업 같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건 없다. 다 똑같은 것이다. 주를 섬기는 것은 같은 거다. 레벨 차이 이런 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자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지 않는 설교자, 식당 봉사를 하거나 주차 관리를 하는 분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봉사자, 하나님 보시기엔 누구의 봉사와 섬김이 더 귀한 걸까요? 후자요. 감사는 하나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설교하는 설교 기계꾼, 하나님 하나도 안 좋아하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저주가 축복이 됐다, 이건 오늘 말씀 길게 하나하나 설명할 일이 없이 이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사람은 저주라고 했는데, 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축복이었다. 우리도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일은 이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게 복된 것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자, 또 한 가지 24절을 보시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자, 요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300만 중에도 이런 의식을 안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스라엘로 태어나서 광야를 계속 걷다가 불평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멸망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땅으로 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우리를 멸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그것을 내가 들었어 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자, 들은 것과, 들었으니까 뭐예요? 안 거죠. 듣고 안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죠? 라합이. 듣고 어떻게 해요?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라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야. 듣고 알고 간담이 녹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브온처럼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뛰어 들어와야지. 그런데 듣고 간담이 녹는 것까지 하고 끝났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야,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은 거구나, 이런 것도 알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도 하는 분이구나, 다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지옥의 심판을 피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건가도 알았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그걸로 끝이야. 안 걸로. 알고 떨기까지 했어. 근데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들도 믿고 떨었다 그래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면서 막 떨죠.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해요? 알았어요. 간담이 녹았어요. 떨렸어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죠. 들림으로 두려워하여 이같이 행했다. 이같이 하였다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즉 지정의, 이거 인격이라고 그래요. 지 알았다. 정 이건 뭐예요? 감정이에요. 떨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끝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했다예요. 삶을 바꿨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기로? 이스라엘 편이 되기로, 하나님 품에 들어오기로. 이스라엘 같으면 맹세한 것을 안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맹세했으니 지키는 것까지로. 이걸 합해서 인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인격적으로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감정까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으로까지. 그래서 행실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결단했다, 실천했다, 행했다. 이게 당신들을 속인 것이지만 우리는 이게 지금 목숨이 걸린 일이었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가 저주받았다고 해도 괜찮아. 당신들이 말하는 저주가 우리에겐 축복이야.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 내 삶을 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정탐꾼 10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저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까 막 엄청 좋은 땅이더라. 포도송이 하나를 우리들이 메고 와야, 몇 사람이 메고 와야 할 정도로 풍성하더라.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자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됩니다 하고 막 울어요. 결단을 않는 거죠. 아는 대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라 하고 결단을 하고 실행하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둘만 살리신 거죠. 나머지는 다 죽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되 말로 고백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까지 가야 하고, 주의 품 안에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저주가 없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런 관점, 그런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잊어버리는 저희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족장들은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종되는 것을 저주라고 불렀으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이 축복이 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입술로 찬송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삶의 실천이 되고 행함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과 동행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